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강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강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그리고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며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무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벌써 고린도전서 1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Jesus, Others, Yourself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잘 지내시죠? 네, 우리 옆에 분들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배 참 잘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당신은 나의 공동체입니다. 비가 오니까 마음이 약간 우울하시고 감정이 처지시고 생활 패턴이 이렇게 사실 오늘 늦잠 자고 있거든요. 그럴 수 있을 거고 비가 오는 날은 하지만 머리는 좀 깨어서 말씀을 좀 했습니다. 오늘 8장 10장 말씀은 8장부터 지금 나왔던 우상의 재물을 먹느냐 마느냐의 최종적 결론을 내리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8장에서 이 말씀을 나눴는데요. 우리는 그렇게 나눴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지식 아래서 우상의 재물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우상의 재물을 사 먹을 때에 만약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함께 있으면 그것을 사 먹을 수 있으나 그런 지식이 있으나 사 먹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믿음이 약한 자에게 덕으로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사 먹지 말아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사실 9장, 10장 마지막까지 쭉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오늘 쉽게 사도 바울이 이해하기 쉽게 아예 사례를 들어서 이렇게 해라 라고 명령을 내리며 쉽게 우상숭배 음식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론 짓게 됩니다. 먼저 우상에게 드린 제물에 있어서는 그것을 먹을 때 본인의 양심상, 본인의 신앙의 양심상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양심이 있기 때문에 먹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5절에 나오는데요. 그리고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여기 시장에서 판다는 것은 뭐냐면 당시에 그 모든 시장에서 파는 고기나 이런 것들은 우상에게 드린 제물을 이제 받아가지고 파는 것이요. 이거를 그냥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어디 여행 가서 베트남에 가든지 뭐 어디 가서 타지에 가서 시장에서 파는 물건은 묻지 말고 드시기 바랍니다. 한때는 순대, 선짓국 이런 거 순댓국 다 좋아하시죠? 네. 다 이미 신앙과 상관없이 다 드시고 계시잖아요. 계속 드시면 됩니다. 근거에 차질 없이 드시면 됩니다. 그러나 2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이것을 재물이라 말했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먹지 말라. 이걸 왜 먹지 말라고 얘기할까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내가 이 우상 숭배한 음식을 먹었을 때에 이 불신자는 어떤 마음을 먹냐면 나도 지금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의 나와 같은 개념으로 먹는다라는 생각으로 그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가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불신자들과 함께 있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할 때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이죠. 불신자들이 있는 상태에서 물론 이럴 수 있습니다. 저 그런 거 인정합니다. 뭐 술, 담배, 뭐 기독교적이지 않은 뭐 보수업 치는 거 이런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게임으로 혹은 뭐 술도 뭐 와인 정도로 안 되나 아무튼 할 수 있지만 근데 이제 혼자서 뭐 먹는 거 그럴 수 있다고 치면 합시다. 뭐 알코올 중독이 되지 않는 이상. 근데 막 불신자들 있는 상태에서 기독교인이라는 걸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뭐 아무 마음에 거리낌 없이 먹었다고 한다면 적어도 이런 말씀에 도전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스스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우상 숭배 드린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의 이 생각에는 이런 개념들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상 숭배 음식을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됩니다. 29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며 내가 자유롭게 행한 뭐든지 내가 나의 기독교적인 지식을 가지고 행한 모든 그 행동에 대해서 그 행동이 좋고 나쁘고 그 행동이 옳고 또 선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누가 하냐면 다른 사람의 양심이 판단한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다른 사람의 머리나 다른 사람의 가치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이 그걸 판단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양심이 있고 그들에게도 양심이 있는데 그 양심이 선과 악에 대한 개념들을 다 통용하고 있는 그 양심이 우리가 행한 그 행동으로 인하여 다칠 수도 있고 그 양심에 도전이 되는 일이 펼쳐질 수 있는데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런 행동, 우리가 자유롭게 하는 행동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즘 대형교회 목사님들 중에 설교를 표절해서 목회를 하면서 이제 총빙도 되고 그런 일 때문에 참 시끄럽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교계에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옵니다. 목회자가 설교를 표절한다면 여러분의 양심상 옳은 일입니다. 여러분의 양심상. 그 목회자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가 이미 검증이 됐고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끼쳤다고 한다면 내가 한 주, 두 주 유명한 목사님을 설교를 그냥 그대로 가지고 와서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했다. 그런 자유로운 행동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는 그것이 우리 뭐예요? 양심상 그것이 허용이 안 되거든요. 아무리 유익이 되는 말씀이고 그 당시엔 듣기에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우리 양심이 그것을 용납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양심을 다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우상 숭배하는 모든 문제,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문제 앞에서 문제는 성도들의 신앙적, 도덕적 양심에 우리가 하는 행동이 거리낌이 되느냐, 거리낌이 되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있죠. 만약에 설교를 표절한 그 목사님을 양심상 아무도 표현하지 않고 양심에 거리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갔다고 한다면 그 공동체는 어딘가 바람 구멍이 새고 있는 공동체의 진정한 가치로서의 내용들을 빼먹은 설교 표절하는 그 부분만큼은 빼먹은 하나님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뭔가 부족한, 뭔가 질서가 사라진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화가 여러분들에게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예화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지난주인가요? 민주당 소속이었던 우리 금융감독 원장 김기식 그분이 이제 의원 때 어디 놀러 갔고 관행 쪽으로 국가 돈을 가지고 놀러 갔다 오는 일이 이제 그 일 때문에 결국은 사퇴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청와대의 반응은 그랬어요. 그게 관행이면 관행 쪽으로 그때 당시에 그런 일이었으면 괜찮지 않느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만약에 그것이 관행으로, 그래, 익스큐즈 해줄게. 그럼 그때 관행이었으니까 어쩔 수 없어. 그때는 다 그랬으니 그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어. 이렇게 좋은 사람은 또 뽑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 관행은 용서해줘야 해. 라고 넘어가면 그 정치 공동체 전체 체계 안에서 그 부분만큼은 계속해서 바람이 샌 그 부분만큼은 어쩔 수 없이 모두가 양심에 무딘 그런 일이 펼쳐지게 되겠지. 계속해서 마라톤을 가지고 해외여행해도 되고 그렇게 자유롭게 써도 된다는 그런 구멍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 정치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겠죠. 또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부산에서 한 여자가 데이트 폭력을 당했습니다. 뉴스에도 나올 정도로 아주 심하게 여러분 CCTV 엘리베이터 그들이 끌려가서 봤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그 여자분의 얼굴이 SNS에서 올라왔는데 보통 얼굴이 멍들은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폭력이 우리의 도덕적인 양심에 용납될 수 없음에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이런 폭력을 행사한 아들을 둔 아버지는 그렇게 말했어요. 남자가 화가 나면 때릴 수도 있지. 그래서 아들을 구두나 되게 옛날 사고 방식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한 아버지를 봤을 때 그 집에서 그 집안 공동체에서 새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폭력에 대한 용인입니다. 그 아들은 보나마나 이룰 가정에서 뻔합니다. 그 아들이 이룰 가정에서 펼쳐지는 공동체라고 했을 때는 폭력이 용인되는 그런 가정이 형성될 수밖에 없고 그 집의 시집과 며느리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 일을 겪어야만 하는 일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 하나 다른 사람의 양심에 버리낌이 되는 다른 사람의 양심을 다치게 하는 일을 우리 가운데 용납할 때 그 용납된 공동체는 공동체로서 어딘가 가치를 상실한 원래 가야 할 그 길을 가지 못한 부족한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얘기들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정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목회자, 요즘 지금 회자가 되고 있는 가장 문제들, 목회자 성추행, 목회자를 넘어갔고 그런 것이 용인되어진 모습들이 지금 한국 교회에 구멍이 송송송 난 채 분리되고 있는 그런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되지만 하나님 나라를 부족한 모습으로 확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신앙이 아닌 직분과 자리에 대한 갈망,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보통 다른 한국 교회, 하나님에 대한 추구함이 없는 예배, 스스로 속이는 신앙생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니는 것으로 인식하는 그런 공동체, 그런 생각들 하나하나가 우리 양심상 거슬린다는 것을 알지만 그것을 용납할 때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구멍이 송송난 그런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공동체에 다니면 그런 공동체를 경험했을 때는 그 다음에는 어쩔 수가 없어요. 괴롭고 힘들지만 어쩔 수가 없이 그 공동체를 다닐 수밖에 없어요. 되게 비참하죠. 그렇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예를 또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강남의 내영교회 목사님이 우리 합동 측에서 정식으로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판결로 났습니다. 대법원 판결로. 목사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긴 한데 자기가 셀프 안수했으면 목사님이긴 하죠. 어쨌든. 하지만 어쨌든 그들이 그 교회에서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합동 측의 신앙을 한 개혁주의 목사님은 아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성도들은 지금 그것을 받아들여야만 해요. 하지만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 대형교회에서 목사님을 청빙할 때에 그런 사고를 가지고 청빙했습니다. 어떤 사고? 우리 교회 목사님은 이 큰 교회를 이끌기 위해서는 첫째, 미국에 박사학위가 있어야 돼. 두 번째, 공부를 아주 잘했어야 돼. 세 번째,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나와야 돼.
고등학교도 이런 고등학교를 나와야 돼. 이런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러니까 진실한 목회자,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목회자에 대한 기준이 아니라 처음부터 목회자를 뽑을 때 그런 기준을 가지고 뽑았고 그런 내용 안에서 이미 성공했고 저 미국에서 성공한 목회자 그러니까 박사학위도 있고 서울의 대학교도 나왔고 아주 성공한 그 목회자를 당연히 데리고 와서 이렇게 목사님이 섬겼다. 처음부터 들어가는 문을 잘못해서 들어갔고 그 책임을 지금 그 교회 성도들이 감당해야만 하는 거죠. 이게 괴로울까요? 좋을까요? 그 구멍이 송송 난 모습을 안고 가야 되는 공동체로서는 괴로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유를 마음껏 사용하는 것은 얼마든지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공동체의 전체의 양심 혹은 성도의 개인의 양심에 거리낌이 되고 그것이 공동체에 자꾸만 용납이 되고 있다면 문제는 하나님 나라는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하는 상태로 내버려 두게 만드는 것이죠. 저는 한국교회나 이 지금 우리 한국 토양에 있는 기독교 신앙이 그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수많은 문제들에 익숙한 양심의 거리낌이 있지만 익숙한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는 큰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공동체에 있는 것만으로도 괴롭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양심에 서로 무뎌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양심에 서로가 양심에 실망시키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서로의 양심에 민감하도록 각자의 자유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될 때 이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도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할지 알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바르게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처음 훈련 받을 때 일입니다. 군대 얘기 다들 안 좋아하시죠? 오늘 딱 한 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해군을 나왔습니다. 해군은 진해에서 훈련을 받는데요. 어쨌든 해군은 다른 육군보다 훈련 기간이 길어요. 수영 훈련도 있고 뭐 해서 수영 긴데 이러면 참고해서 들으십시오. 모든 남자의 군대 얘기는 3% 정도 과장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조금만 가장하고 얘기합니다. 어쨌든 당시에 훈련 자체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집단 생활 안에서 똑같은 시간에 밥을 먹고 똑같은 시간에 이제 뭐 씻고 이제 이런 밥도 뭐 밥 먹을 시간도 오래 주지 않아요. 이건 사실이에요. 그 교관이 식탁 위에 올라가서 딱 5분을 시간을 줘요. 식탁 위에 올라가서 5분 딱 쟀다가 밥을 또 이렇게 먹어야 돼요. 식탁으로. 그쵸? 다 그러시잖아요. 이렇게 먹다가 5분 있다 안 먹으면 다 밥을 차거든요. 그랬어요, 그때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빡빡한 시간들 속에 있었는데 제가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화장실을 갈 때. 밥을 5분 안에 사람들이 이만큼 먹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에 화장실을 가야 되잖아요. 화장실에 뭐 줄이 막 나있고 화장실 안 비우면 그날 계속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화장실 갈 수 있고 화장실 갔다 올게요. 그런 게 근데 그렇게 가는 게 아니거든요. 화장실 딱 정해진 시간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침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뭐 똥 누는 사람이 계속 있으니까 너무너무 군생활 자체가 힘들고 그랬죠. 그 훈련 받을 때. 그래서 제가 군대 갈 때 저거 전도사 이제 막 시작하다가 이제 갔는데 저는 군대를 갈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갔거든요. 제가 군대 선교사라고 가겠습니다. 군대 가서 많은 사람을 전도하겠습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갔는데 훈련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런 영적인 생각, 하나님 나라의 생각 하나도 들지 않았어요. 그냥 짜증만 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쉬는 시간에 다들 이렇게 짜증나가지고 다 이렇게 꾸꾸리고 앉아있고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비군 훈련 남자들 가끔 보면 그렇잖아요. 그날도 제가 이렇게 너무 짜증나고 힘들고 똥도 못 놓고 이렇게 있어서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제가 제 고개를 들어 다른 쪽으로 바라보고 있을 때 제게 한 줄기 빛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공기청. 그 잠깐의 시간에 다들 이렇게 휴식을 취하는데 휴식도 다 이렇게 취하고 있는데 그 청년이 저기서 뭘 하고 있었냐면 요만한 우리 하나 성경책 있잖아요.
성경책을 딱 펴고 그도 화장실을 못 갔을 것입니다. 그도 지금 되게 불편할 텐데 성경책을 펴고 성경을 막 읽는 거예요. 몰래 교관들 안 보는 사이에. 저는 그때 대단히 도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신앙적이지 못한 상태라는 것도 도전을 받고 이 군대 공동체에서 누군가 내가 가야 할 길을 지금 내 양심에 그런 길을 가야 하지 않느냐라고 제 양심에 부추기는 그 일들을 봤습니다. 너는 그 길을 가야 하는데 왜 그 길을 가지 않니?라고 제 양심에, 제 신앙적 양심에 어떤 길이 바른 길인지를 보여주는 그 행동을 우리가 보여준 것이죠. 저는 그 사람과 한 번도 말해본 적이 없거든요. 지금도 그 애가 누군지 모르고. 하지만 그때 그 얼굴은 분명히 기억하고 그가 읽었던 성경의 모습들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이후에 그 훈련을 받는 모습을 봤어요. 훈련 받을 때 짜증내는 것도 없고 얼굴에 열심히 그 훈련에 임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왜 그러지 못했는가 하는 제 양심에 대한 질문들이 저로 하여금 이 군대 공동체 안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일들을 다시 확인하게 해주는 일을 경험했죠. 그런 이와 같은 일이 우리 공동체 전체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동체 내에서도 서로가 서로의 양심에 온전한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것, 서로의 양심을 아프게 하거나 다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서로의 양심을 부추겨주는 것. 만약에 우리 성철 형제가 교회 오면서 진짜 화나는 얼굴로 유상아 잘 있었어? 그리고 이 형제가 왜 나한테 이렇게 화나게 웃지? 이 신앙적 이 양심에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라고 하는 도전을 줄 수 있겠죠. 진정으로 함께 악수하기 뭐 이런 것들 아주 멀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서로 진심을 담아서 찬양하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찬양하지? 이런 신앙적 양심에 대한 서로의 도전을 주는 것.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딘가 바람이 새는 공동체가 아닌 우리가 가야 할 방향으로서의 어떤 공동체의 모습이 진정한 공동체인지를 서로가 그리게 만들어 진짜 도와주기, 진짜 웃어주기, 진짜 손잡아주기, 진짜 맛있게 먹어주기, 진짜 기도하기.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모든 일에 우리의 양심상 최선을 다하는 모습 안에 하나님을 기쁘게 여기고 하나님의 신앙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우리 모두가 함께 양심의 도전을 받는 일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지금 우리 셋만함께 교회가 반드시 겪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불신자가 들어왔어요. 그 불신자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왔어요. 근데 그래서 그 불신자는 아저씨야. 아저씨인데 술 냄새가 좀 풍기는 아저씨. 근데 막 떠들어 계속 혼잣말로. 그리고 막 우리 자매들한테 막 이렇게 추근추근 하면서 막 추근대기도 하고. 근데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은 있대. 그런 상황에 있는 어떤 좀 뭐랄까 좀 활발한 비는 그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색깔에 되게 맞는 얌전하고 좋고 착하시고 적응할 만한 일반적으로 적응하신 것이고요. 우리가 아직 진짜 과격하게 이 세상에서 어둡게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포용할 만한 그런 양심의 온전한 공동체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기도해야 되고 더 나아가야겠죠.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이 공동체의 색깔에 함께 녹아져서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을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들의 양심에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충격을 주어서 저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구나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지금 우리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합니다. 웃음이 넘치는 공동체,
죄와 싸우는 공동체,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동체, 공공선을 위해서 나를 낮추는 공동체, 말씀이 추구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공동체. 네, 이런 공동체를 우리가 세워질 때 하나님은 사람들을 보내어 주실 것이라고 하고, 심지어 저는 이단들도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단들도 와서 고침을 받는 일. 저희를 바꾸려고 하다가도 여기가 진짜구나 라고 주저앉는 그런 일이 펼쳐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것은 단순히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31절을 한번 다 함께 보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오해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본문은 이것입니다. 31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의 삶 전체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라고 해서 한국교회는 맨날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뭐라고 말씀의 전제로 나와 있냐면 뭐 하라고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여러분, 먹는 것은 누구랑 먹습니까? 다른 타인과 먹습니다. 마시는 것도 누구랑 마셔요? 타인과 마십니다. 타인 혼자 하는 거, 혼자 할 때 얘기가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타인과 함께 있을 때 타인의 양심의 신앙적이고 도덕적인 온전함을 추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32절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마. 33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불편하신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양심을 다 내팽겨 둔 채 예배만 드리고 있는 모습. 그건 바리새인의 신앙과 대단히 똑같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헬라인이나 유대인에게 내가 거리낌이 되지 않길 원하노라. 그 다음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모든 자유로운 행동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해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는 일.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게 무엇이냐면 이런 행동을 뭐라고 하냐면 저를 한번 따라서 합니다. 제자도. 이게 바로 제자의 모습. 우리 11장 1절.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게 사도 바울이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내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쫓았던 이 삶을 누구에게 본을 받았냐면 우리 예수님에게 본을 받았어요. 그가 지금 잘나서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해서 그 본받은 내용으로서 다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살았던 것처럼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너희들도 내가 행하는 것이 본이 되어서 너희들도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가야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통 목사님들은 두 부류로 나눕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누는데 첫 번째 사람들, 수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리들이 있었지만 그 무리들 중에는 누가 있었냐면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을 무리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무리는 무리이고 제자는 제자죠. 무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는 사람, 예수님이 어떤 걸 보여주시길 기대하는 사람, 내게 필요한 뭔가를 주실 사람, 그렇게만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무리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무리에는 무리도 제자들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리에 속하지 않은 제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제자도를 요구하시고 나와 같이 너희들도 너희들의 십자가를 지라 하라고 우리들에게는 그런 말씀하시지 않으셨지만 제자들에게는 그런 삶의 요구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의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무리로서 주님의 어떤 이적과 그런 어떤 사탕 같은 달콤함만 추구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내용을 성실하게 살려고 하는 바로 제자인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삶,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함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전체를 정리하자면 이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조이. 이겁니다. 조이. 기쁘게. 누굴 기쁘게? 설계 제목을 보여주십시오. 누굴 기쁘게? 제일 첫 번째? 지저스. 두 번째? 아들 쓴 다른 타임. 그 다음에 너 자신. 그게 조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영광을 바라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유익을 바라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자신을 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제자도의 삶. 늘 이렇게 조이하며 기쁘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